이제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란 것은 알았겠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믿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우리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일하시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갑다라고는 알아요. 그러나 그게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인가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체험도 했어요.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형제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조차 형제들조차 뭐 했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 텐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본, 그리고 그 기적을 눈앞에서 바라본 형제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형이 특별한 예수님이 첫째예요, 첫째. 형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세례는요, 내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요, 내 죄만 씻기는 게 아니고,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주인이 되던 그 삶은 이제 죽었어요. 물 아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물 위로 일어날 때 보통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침례를 받죠. 침례. 우리는 세례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침례를 받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침례를 받는데 물속에 들어갈 때 죽어요. 나의 죄는 죽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는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은 체험하지만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주인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나를 천국에 데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주인이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만 씻으려고 하는 것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만 씻기지 않아요. 죄의 근원이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자아가 죽지 않고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죄는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씻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서 확신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나를 내려놓지 않고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다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 끌어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하늘에 속해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살 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성도라도 그걸 경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핑계대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민증을 하늘나라에 뒀으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 살았으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 그걸 안타까워하세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의 때는 항상 늘 준비되어져 있대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때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때가 뭐죠? 너희의 때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흐르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때를 의미합니다.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항상 결정적인 어느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도들의 삶을 흔히 예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마치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하는 다른 천체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예수님의 때는요, 구속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때요? 때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걸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예전에 구원하셨던 그 기억을 되새겨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왜 우리의 때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전파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한, 우리의 때는 항상의 always,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 안에서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우리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기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다시 보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듯이 그분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삶, 그게 우리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의 때는 언제예요? 딱 진짜 결정적인,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사건, 주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또 하나의 때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요, 십자가예요.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온전히 되어지지 못해서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기독교를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뭘로 자주 표현하냐면 시나리오 작가로, 때로는 지휘자로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인문학자들은 그렇지 않게 보지만 기독교인들은 히스토리를 그분의 이야기로 표현을 하죠. 그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그것을 더 줄여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에는 뭐가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승전결. 사건의 발단, 사건의 전개, 사건의 결정, 사건의 결말,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과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표적을 널리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죠. 그 말과 표적, 그 기적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어 지금.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번에 명절에 오실까? 그분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막 그분의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막 퍼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담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진짜 구원자인가 아닌가? 그것이 충분히 퍼져야 돼요. 왜 퍼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으니까. 그것이 충분히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씨앗을 뿌리셨어요.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뿌리셨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많은 부분 무엇을 예로 들어요? 농부, 밭, 농사에 대한 거를 예로 많이 들죠.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씨가요, 자라나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숙성되는 그 메시지가 숙성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것이 머리에 박히고 가슴에 심기우는 그 시간이 충분히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성숙하도록.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누룩이래요. 누룩.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한 여인이 빵을 했는데 거기에 넣은 작은 누룩과 같아서 점점 퍼져요. 숙성될 때까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이 형제들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의미 없는 시간 같은 거예요. 띵가띵가 노는 시간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실수함이 없어요. 주님의 준비는요, 완벽합니다. 주님의 때, 완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시나리오는요,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은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에요. 물론 그 십자가를 지는 이유, 그 삶의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시나리오를 짜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왜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부풀어 오르도록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7절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완전히 담론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요, 가자마자 이제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너희들을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걸 이미 말했고, 지금의 지도자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지 이미 말했기 때문에 갈등이 이제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싸우시기 위해서, 전쟁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요. 왜요? 왜 모르겠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몰라요. 왜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멍청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돼서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다 자기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좋다고 생각되면 그 시나리오를 놓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돼요? 내 시나리오를 항상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 계획을 항상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세요. 지금 갈릴리에 있는 시간은요, 전쟁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속 없는 제자들, 속 없는 형제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형한테 특별히 능력이 있으니까 새를 모아서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나리오는 전혀 달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 시간에 형제들은요,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자랑하라고, 그래서 새를 얻으라고 그렇게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시나리오를, 자기의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제자들조차, 형제들조차, 우리들조차.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시나리오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맞춰보는 사람이, 말씀 앞에 맞춰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싸움의 결론부가 뭐예요? 결론부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이야기의 결론부가 뭐예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람 눈에 보이기에 십자가가 뭐였어요? 끝이었어요. 엔딩. 새드 엔딩. 슬픈 이야기의 결말이었어요. 한 젊은이가 탁월한 메시지와 또 개혁적인 마인드로 세상에 나섰는데, 세상에 부패한 사람이, 권력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아, 슬픈 이야기가 끝났다. 그거였죠. 그렇죠? 사람들의 눈, 이 시공간 안에 갇혀서 자기 세계밖에 못 보는, 자기 욕심밖에 못 보는, 그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밖에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었어요. 그들의 꿈은요, 거기서 다 끝났어요.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누가복음 제일 끝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 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아, 다 끝났다고 슬픈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만나죠. 그 제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제자들의 눈에 보기조차, 신실한 자들의 눈에 보이기조차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인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뭐였어요? 결정적인 반전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그 두 제자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와, 소름 끼치지 않아요? 다 끝났어. 너무 슬퍼. 아,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요, 그 사람을, 그 두 제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를요,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끝나지 않은 거야. 아니, 더 큰 시나리오가, 더 큰 이야기가, 더 가슴 떨리는 이야기가요, 더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사복음서가 있고요, 그만큼 뒤에 사도행전부터 서신서가 쫙 있어요. 시즌 1이 끝났을 뿐이에요. 이제 시즌 2, 더 가슴 두근거리는, 이제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복음의 시나리오가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정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절정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절정은요,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장되는 게요, 절정이에요. 아니, 절정이 오지도 않았어요. 결말은 무슨 그냥 과정일 뿐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보기에 십자가는 끝이었어요. 아, 죽었다, 끝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새 몸을 입으시고, 죽지 않은 몸을 입으시고, 야, 너희들도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도 이제 나처럼 될 거야.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시나리오가 끝나지 않았다고. 시작도 안 했다고. 진짜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과 교회 확장과 교회 부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절망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왜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우리를 맞추는 연습을 한 게 아니고, 내 시나리오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맞추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폄하한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성경만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세상에 성경만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성경만이 영원한 행복을 약속합니다. 성경만이 영원한 예배를 약속합니다. 세상에 그런 책은 없어요. 읽고 나면요, 세상의 모든 책은 읽고 나면 허무해요. 그런데요, 성경만이 영원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만이 참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의 시간표를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시나리오, 그 시간표에 우리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은 것 같습니까? 부활이 오겠구나. 기대해야 됩니다. 불안한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알죠? 에스더서. 여러분, 이게 역전할 하만이 왕 빼고는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어디예요? 유대인들은 식민지의 백성들이었어요. 이 역전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때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또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